안녕하세요. 손가락 복음 선계 지휘자 강사입니다.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해피 바이블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거드릴 말씀의 제목은요. 860강 아무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을 보시게 되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무도는요, 그날과 그때를 이제 모르는 상태를 이제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을 그렇게 모르냐면, 마태복음 24장 37절을 보시게 되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데 무엇을 모르냐면, 인자의 임함, 예수님의 재림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그랬죠. 그런데 앞으로 숨은 것, 감추인 것이 다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7절을 보시게 되면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다 이제 알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노아 때와 인자 임함이 같다고 했으니까 노아 때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7장 4절을 보시게 되면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노아 홍수 심판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7일이면 일을 한 것을 보니까 7일 후면 홍수 심판이 일어날 것을 노아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셨단 말이죠. 그렇다면 인자 임함도 노아 홍수 때와 같이 똑같다고 했기 때문에 알려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9절을 보시게 되면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홍수 나기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세상 일에 이제 바빴단 말이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지금부터 7일이면 땅에 비를 내린다고 했잖아요. 그때의 실질적인 비지만 이 시대의 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2절을 보시게 되면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하나님의 말씀, 교훈의 말씀을 가리켜서 비로 상징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 물심판인데 이 시대에 비는 물이잖아요. 물심판이 이 시대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고 했습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우리가 받아야만이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고 했잖아요. 깨닫지 못하였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의 깨우침을 받지를 못하면 노아 홍수 때 심판받은 것처럼 깨우침을 받지 못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의 말씀을 우리가 깨우침을 받아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시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이 시대 깨우침을 받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침을 받아야 하고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시게 되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한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노아 홍수 때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한 것처럼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노아 시대 때 7일 후에 홍수 날 것을 알려준 그 노아 선지자처럼 이 시대 노아 선지자와 같은 그러한 선지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을 보시게 되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받는 자,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받는 자를 노아 선지자와 같은 그러한 선지자로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잖아요. 예수님도 영으로 계시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고 했고요. 예수님도 고린도서 3장 17절에 보시게 되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자유를 누리려면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우침을 받아야만이 노아 홍수 때에 멸망을 당한 것처럼 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 받는 자가 아버지를 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래서 아버지만 아시는 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 그 자가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 받는 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을 받은 그 자가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 받는 자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보시게 되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심이니라. 그래서 통달 성령을 받은 자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노아 선지자와 같은 그러한 자를 만나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통달 성령을 받은 자는 진리의 성령을 받은 자입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을 보시게 되면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진리의 성령을 받은 자가 예수님을 증거해 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은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시게 되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차이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진리의 성령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진리의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진리의 성령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보낼 보혜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령이 진리의 성령으로서 보낼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 그 자가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 받는 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보혜사가 나왔는데요. 이 보혜사는 대언자라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절 그 중간에서부터 보시게 되면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대언자 앞에 조그만하게 3자가 있습니다. 관주 성경 해석란에 보시게 되면 보혜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가 대언자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대언자 보혜사시고요. 예수님의 대언자는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예수님이 하나님께 부탁을 해서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진리의 영은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도 못하고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시대는 진리의 성령 곧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 받는 자를 통하여서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인자일 때 그날을 알 수가 있고 그 인도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는 그 진리의 성령 보낼 보혜사는 모든 것을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시게 되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는 성령이 이 보혜사 성령이라고 했고요.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가르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러한 진리의 성령 보혜사 성령은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날과 그때 아무도 모르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을 보시게 되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래서 아버지만 아시는데 아버지가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 받는 자를 통하여서 또 아버지를 아는 자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을 보시게 되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자는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 받는 자란 말이죠. 예수님은 지금 영으로 계시잖아요. 고린도서 3장 17절에 보시게 되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대신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 받는 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이 자는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 받는 자는 통달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한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보시게 되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고 했고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데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받는 자를 통하여서 이 시대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으면 아무도 모르는 그날과 그때를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받는 자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한테 모든 심판을 맡기셨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시게 되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고 했습니다. 심판을 아들에게 다 맡기셨는데 예수님은 지금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받는 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이 자는 진리의 성령으로서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을 보시게 되면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진리의 성령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시게 되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했고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성령은 진리의 성령, 예수님께서 보낼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래서 보낼 보혜사인데요.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낸다고 했습니다. 보내주는 그 보혜사는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 진리의 영은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 받는 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원대로 이 계시 받는 자는 보혜사라고 했잖아요. 보낼 보혜사. 이 보혜사라는 뜻은 파라클레트입니다.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로 곁에 파라와 부름받은 클레토스란 말의 합성어로 도움을 주기에 곁에 부름받은 자, 사람을 상징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라이프 성경 백과사전에는 컴포터 위로자, 카운셀러 상담자, 미래를 중보자, 헬퍼 돕는 자, 서플리케이터 탄원자란 이름을 갖고 있는 것이 이 보혜사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통하여서 아무도 모르는 그날과 그때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잖아요. 인자의 재림은 마태복음 24장 37절을 보시게 되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래서 노아 때를 잘 알면 인자의 때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냐면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 받는 자를 통하여서 알 수가 있으므로 이 시대는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 받는 자를 통하여서 아무도 모르는 그날과 그때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제를 땅에 비를 내려 홍수를 내리겠다는 그러한 노아 선지자에게 알려줬습니다. 창세기 7장 4절을 보시게 되면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제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는 홍수 심판이 있음과 같이 앞으로도 그런 심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9절에 보시게 되면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기 전에 우리는 진리의 성령 예수님의 손대로 계시받는 자의 말씀을 들으므로 아무도 모르는 그때를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860강 아무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